제 음성이 잘 들리나? 자, 스트림 시작됐습니다. 분 들어가 계시네요. 자, 엄지척은 안 해주시고 들어오신 분들. 자, 입장하셨어요? 엄지척 하신 분도 계시고. 다 됐군요. 잘 나오죠? 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즉, 강의 계획서 올려놓고 강의 계획서는 안 들고 오고.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2학기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학기도 하나님 말씀에 잠기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도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들이 교회 사역으로 그리고 이웃에게 아름답게 열매 맺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열심과 성실과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야간 수업 시작하는데 마지막까지 모두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웃음으로 학기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 유튜브 방송이 출석하시는 분은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채팅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방송에 녹화를 들으실 분도 계시거든요, 나중에. 제천에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현장 계신 분들의 말이 저희 반 자체가 6시에 수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저녁 6시에 시작해서 7시 20분에 마치는 걸로 하고, 다만 분량 문제에 있어서 출석했습니다는 유튜브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량 문제에 있어서 주간반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제가 듬성듬성 하더라도 띄워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분량을 조정하도록 하고 가끔씩은 여러분이 표정 보면 알거든요. 네. 요즘 총장님이 주요 강조상 몽타주 관리 잘해라. 2년분도 그렇게 하는데 몽타주 관리 잘해라. 표정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든가 이해를 못하든가 정신이 혼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제가 넘어가지를 못해요. 계속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약간 진도가 정체될 수가 있다. 선지서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알파와 오메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부에 어떤 것은 디테일하게, 어떤 것은 개요적으로 해서 선지서를 어떻게 접근하고 바라봐야 될 건지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물고기만 잡아서 요리하는 법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접근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단톡에 강의 계획서 올려드렸는데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안이. 예. 일단 평가가 중요한데 출석이 저기를 30이었어요? 이거 다른 계획서일 수 있겠다. 아니 30입니까? 저희가 2학점이면 20이거든요. 계획서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30이 돼 있고 하나가 20이 돼 있을 텐데 여하튼 그러면 과제가 40으로 조정되겠네요. 출석이 20, 네, 출석이 20 그리고 출석이 30으로 잡혀있는 다른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동시에 들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출석이 20, 중간 20, 기말 20, 과제가 30이 아니라 40이 되겠습니다. 전반부 과제가 20% 만점, 후반부 과제가 20% 만점. 다행히 저는 계산을 잘 못하지만 LMS에서 자동적으로 그 퍼센트를 조정해줘서 중간 기말은 제가 100점 만점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최종 점수는 20점 만점, 전체 100점에서 과제가 20%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전반부 과제 100점, 후반부 과제 100점이지만 100점이 20점이고 후반부 과제 100점이 20점이다. 그래서 합치면 40점이 된다. 그래서 과제를 제외하고는 60점이거든요. 모두 출석 다 하고 이제 중간 기말고사를 만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면 60점인데 60점이면 여러분이 만족하는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 중심의 시험부 중심의 공부보다는 과제 중심의 잘하든 못하든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면 그 다음에도 그런 절차를 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정 중심의 학습을 한다. 제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전반부 리딩 과제 제가 LMS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중에 한 권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일정 분량 발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이 많은데 책마다 자기 주장한 바가 좀 달라요. 뭐 개론서 쓰지만 모든 개론서는 개론을 요약한과 동시에 저자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밖에 없습니다. 내 주장이 더 지금까지 있는 것보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개론서들이에요. 모든 개론서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 선택해서 전반부, 후반부 다른 저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전반부, 후반부 동일한 저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전반부하고 후반부 잘 바꾸지 않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거나. 선지서는 조금 바꿔줄 수 있습니다. 후반부 역사를 좀 조명해야 하기 때문에 좀 바꿀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을 같은 책으로 해도 되고 다른 책으로 해도 된다. 책을 구매해도 되고 여러분이 도서관 가서 프린트해도 된다. 그리고 도서관 가서 프린트할 때는 PDF 프린트하면 됩니다. 3층 가면. 지금 야간에 열려있죠? 그죠? 예, 야간 도서관 안 들려봐서. 그리고 요즘 제가 쓰는 이제 앱이 있는데 V플랫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V플랫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한번 구글 앱스토어에서 한번 쳐보면 V플랫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책을 펴놓고 이렇게 제가 사진을 다 찍어요. 쭉 사진 찍으면 얘가 책 전문 편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둥그런 책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혹시 내 손가락이 이렇게 찍혀도 손가락 없어요. 책만 나와요. 글자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출할 때 그 그림 파일로 추출할 수도 있고 PDF 파일로 추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 가면 주로 이제 핸드폰 들고 쭉 찍어요. 찍고 난 다음에 추출할 때 PDF로 추출하면 하나로 딱 추출돼서 카카오톡 딱 받아서 프린트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뭐 책값을 줄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졸업하면서 필요한 도서를 하나가 필요할 텐데 그래도 저는 이제 한 과목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한번 그 세 권의 책은 읽어야 안 되는가. 주교자 하나 강의하는 주교자 하나 읽고 그다음에 참고서적 한 두 개를 읽어야 한 과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하튼 발췌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여기 있습니다. 강의하는 있는데 과대한테 받아가시고 좀 먼 곳에 계신 분은 과대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배송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종이값이 있습니다. 종이값에서 하고 이것은 이제 유일무이한 강의 아닙니다. 제가 우선 여러분 만약에 책을 하나 선택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책을 선택하면 좋아요라고 물으신다면 윌리엄 반 게메렌의 예언서 연구라는 책이 아마 있을 겁니다. 두껍합니다. 좀 비쌉니다. 솔로몬에서 나온 거 있습니다. 보면 윌리엄 반 게메렌의 예언서 연구, 솔로몬 출판사 요 책이 있고 거든 맥컨빌의 선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책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책이 뭐 특징이 있지만 반 게메른 책은 이제 주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반 게메른이 생각하기에 구속사자라는 관점에 따라 이제 예언서로 전체를 정리를 합니다. 어떤 예언서를 열어도 반 게메른의 마지막 신학적인 정리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택자와 비택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뭐 인간의 원죄 이런 거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예언서를 정리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반 게메린이 조직 신학적인 카테고리로 성경 신학을 수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엄밀한 의미에서 손가락이 5개에서 모든 만물이 5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이게 성경 신학은 실증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들으려면은 이제 반 게메린의 이야기보다는 다른 책들도 좀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맥컨빌의 선지서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직신학적 책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학적인 오희와 맞춰서 내가 뭔가 설교를 준비하고 싶다. 구속사적 설교를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를 다 참고해서 성경을 연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반 게메른의 책을 보면 조금 편할 수는 있어요. 다만 아쉬운 게 있어요.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무슨 책을 펴도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설교만 하신다. 제가 신학을 계속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성경은 69권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설교되는 본문은 이렇게 한정적이고 메시지도 항상 똑같아. 비슷해. 예. 그래서 저녁 되면 권사님들이 목사님의 강단을 새롭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의 기도서를 시골에서 읽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성경 66권인데 평생을 해도 다 못할 텐데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시대마다 말씀하셨는데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성경 신학을 하게 된 거고 특별히 구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요 강의안은 이게 여기 있는 참고된 책 외에 많은 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분 이제 인문 이런 부분들에서는 반개메렌의 앞에 서론 부분을 좀 다루고 있고 앞부분은 좀 반개메렌의 이야기를 인용하지만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반개메렌이 제대로 이야기한 걸까? 제대로 진찰한 걸까? 이런 의문을 제기를 좀 많이 하고 좀 나름대로의 좀 성경의 문자적이고 문맥적이고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타당성 있는 해석을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 요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반부 리딩 과제 올려놨으니까 리딩 과제는 이제 여러분 해보셨죠? LMS를 올리시는 거 다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LMS를 알람을 설정을 안 해놔서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LMS를 딱 열어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바퀴가 하나 있습니다. 바퀴를 딱 눌러보시면 알람 온 해놓으면 됩니다. 그럼 알람 설정이 되니까 즉각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수업 운영에 관련돼서. 맥컨빌. 그리고 다 좋은 책이에요. 헤쉘이라는 책, 아브라함 요수와 헤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예언서 결혼하려면 이것만 해도 이제 1시간 지날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랍비고 예언서 연구하고 예언서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견해도 이제 그에 관련된 이스라엘의 예언자 1, 2가 있는데 1의 앞부분하고 뒤에 부분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여전히 오늘날까지 수용되고 이해 가능한 거고 중간에 이제 각 권의 예언서에 관련된 주석이나 이제 개요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굉장히 좀 시대에 많이 뒤처지는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굉장히 가장 타당성 있는 해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헤쉘 책을 좀 권해드리고 그게 리딩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0년 전이군요. 30년 전, 대략 30년 정도 제가 신약할 때는 예언서의 거의 표준처럼 읽히던 책이 레온 우드의 이스라엘 예언자들이라 그래서 레온 우드 책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잘 정비된 책인데 예언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예언하다라는 성경의 용어 거기에 가서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를 냈고 레온 우드가 하버드 대학의 고대 근동학이 아니라 오리엔트 학자였나 그래요. 그래서 근동학 자료를 많이 인용한 대표적인 어떤 학자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레오누드의 이제 책이 표준처럼 많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예언하다는 단어가 수업 중에 나오겠지만 그 사람은 예언하다를 예언하다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다고 해석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전무후무하게 본인이 그렇게 그 성경 본문 내에 이 나비라는 단어를 재규정해요. 그렇게 하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참 예언, 거짓 예언 구분에 있어서 아주 30년 전 아니면 한 50년 전부터 시작된 고전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LMS에 올려드린 참 예전과 거짓 예전 논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전까지 어떤 연구사와 제가 주장하는 바와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클라우스 콕의 또 예언서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많이 소술되어 있는 책입니다. 정숙하시네요. 이러면 제 강의가 길어집니다, 자꾸. 자, 그리고 옛날에 제가 좀 이제 예언하려면 예언서는 이스라엘 역사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언자들이
언제부터 왕정기하고 같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모세, 사무엘 있지만 왕정 출현과 함께 예언자는 같이 등장합니다. 예언직이라는 게. 그래서 왕정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도 예언자도 있죠, 그죠? 그리고 8세기에도 엘리야, 엘리사 예언자가 있습니다. 7세기에도 예언자가 있습니다. 6세기에도 예언자가 있어요. 네. 제가 개론의 과목석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약 성경의 3분의 1 분량을 차지하지만 예언서는 대입의 설교 시간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성탄절이나 성령 감림절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이런 구절 아니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4분의 3은 폐기됩니다. 더 이상 설교되지 않아요. 새벽기도 가서 약간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용하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왜? 예언서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시대에 무엇을 지적해서 말하는지 탐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분량은 방대해서. 하지만 이 예언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리딩 과제 할 때 미에룹이란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고대 근동사인데 고대 근동인이 처음에 고대 근동사, 이전까지의 고대 근동 많은 역사들은 헤로도투스의 역사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썼어요. 네. 근데 헤로도투스도 당시에는 최선의 어떤 역사 자료를 가지고 했지만 오늘날의 판결로는 헤로도투스는 굉장히 헬라인들이 오리엔트인들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많이 썼고, 거기 보면 아하수르의 왕 이야기할 때 1300기 나오는 거 있죠. 테르본 필레 전쟁 보면 이게 영화 나오잖아요. 아하수르 왕 등장하는데 코끼리 들고 나오고 이상한 문장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오리엔탈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되게 야만, 미개, 전제, 폭군, 그리고 헬라 세계는 민주, 문명, 그리고 자유, 이런 개념으로 포장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역사 소설을 해요. 헤로도토스가.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요? 페르시아 황제 누구지? 장학금 받아서 페르시아 다 다니는데. 그리고 나쁜 소리 넣으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제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현대 고고학이나 아니면 문헌 자료가 훨씬 많이 발전함에 따라 특별히 1800년대 니느웨의 성터에서 약 3000점의 문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많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오리엔트가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가 재소설됩니다. 그 첫 소설에 있는 사람이 바로 미에룹이라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인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인이 쓴 고대 근동의 역사. 이 역사가 이 책이 한 600페이지 되는데 예전에 이제 전반부 리딩 과제였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익히면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요즘은 안 읽혀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전반부 리딩은 주로 예언 현상에 관련된 집중을 하고 후반부 리딩은 주로 이스라엘 역사에 관련된 리딩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있습니까? 예언서 바로 읽기. 예, 그것도 좋습니다. 차준희 교수님의 예언서 바로 읽기인데 아주 간편하고 읽기 편하고 눈에 들어오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신학적이지만 이렇게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잘 접할 수 있도록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예언서 괜찮습니다. 성서 유니온 출판이죠, 그죠? 맞습니까? 네. 성서 유니온은 잘 나가지 않은 책은 이거 녹화되네. 잘 번역하지 않는. 도서출판 솔로몬은 굉장히 학술적이고 무게 있고 좋은 책인데 사람들이 안 읽으려 하는 책. 그래서 좀 힘들고 출판사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저희 좀 이제 여기 유튜브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녹화를 나중에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출석했습니다. 예, 채팅창에 옮겨주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단톡에 올려주시면 제가 혹시 이제 수업 진행하더라도 잊어버리고 못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톡에 올려주시면 누가 이렇게 수업 중에 발견하면 질문을 받고 제가 이렇게 대답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 선지 수업하는 6시에 수업이 가능하다 그러셔서 6시에 현장 수업하는 것으로 하고 주간반하고 약간 분량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적당히 조절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제 혼자 결정은 아닙니다. 네. 혹시 여기서 오케이. 그럼 됐고. 네. 과제책이 있잖아요.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중간과 반반씩 해서 똑같은 책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과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책이 있는데 이게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확답을 잠깐만요. 제가 LMS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딩 과제. 자, 이제 전반부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한 책으로는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련된 책을 읽긴 좀 곤란할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하고 책의 연계성은 부족할 수 있다. 적을 수 있다. 좀 후반부 리딩 과정은 주로 이스라엘 역사나 고대 근동사를 타겟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한 권을 샀는데 후반부를 리딩하기가 좀 힘든다. 그러면 그 책 중에 일정 분량을 제가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감안해서. 더 헷갈립니다. 그래요? 이 다양한 저자를 접해야 돼요. 다양한 저자를. 네. 그 중에 다를 하는 게 아니라 600페이지 되는 책이라도 제가 여러분이 읽을 분량은 한 50에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발췌도 가게 만들어 다 있어요. 네. 일부 책은 그 활자가 굵고 책이 작기 때문에 정권으로 돼 있어요. 일부 책은 분량이 좀 크기 때문에 발췌도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일단 연계성 있게 하는데 이 후반부의 역점은 좀 역사에 좀 초점 맞춘다. 전반부 책 그대로 가져갈게요. 그래 여러분은 전반부 책 그대로 가져가는데 전반부 책에서 이어서 이제 과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가 새로 추가되는데 역사 중에 이렇게 추가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학습하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찍 읽어보시면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이 많아질 겁니다. 그럼 재밌어집니다. 저는 이제 질문해 주시는 거 아주 즐거워하고 있고 질문은 우리를 더 배우게 합니다.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카톡이 와 있네요. 카톡 고쳤습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까? 그럼 저희가 여기서 5분 쉴까요? 아니면 곧바로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20분이에요. 그럼 곧바로 해야겠군요. 자, 그리고 제가 정성을 다해서 프린팅 할 수 있도록 해서 왼쪽이 이제 강의 아니고 오른쪽은 여러분이 필기할 수 있도록 낙서해 놓고요. 자, 이렇게 파일로 이렇게 묶어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한 권이 있어야 내가 뭐를 공부했는지 알 수가 있고 나중에 3학년 논문 쓸 때 되면은 교내 논문에는 이제 강의안을 여러분이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용할 수 있고. 예전에는 PDF로 낱낱이해서 좀 줘보기도 했는데 시험 기간 되면 본인이 뭐 보관했는지도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묶음으로 하는 게 여러분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종이값이 들어가는데 가격을 말씀드리면 12,000원 되겠습니다. 여기 물량은 좀 퍽퍽하게 했고 제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비용까지 들어가니까 12,000원 제 과대한테 모아주시고 나중에 과대가 저한테 송금하는 걸로 이름 적어주시면 과대가 여기 계시죠? 성함이
성경입니까? 성경에 써있던 그분이 저는 성경을 보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박스 안에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 강의실 가서 빨리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자, 5분만 쉴게요. 5분만. 네. 12권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야간에 오신 분들은 제 앱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앱을 열어주셔서 전지서 출석을 하겠습니다. 출석, 추가, 스마트 출석을 할게요. 자, 출석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채팅방에 채팅 남기신 분들은 이제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나중에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출석. 네.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은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인증번호 134 134 인증번호 134 예, 들어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예. 앱 열기를 눌러야 들어와요. 앱 열기. 앱 열려. 제가 부를까요, 출석을? 예, 제가 출석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셔서. 앱 열기를 해야 출석. 잠깐 다시 출석 취소 다시 해서.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다 들어와시고. 잠깐만. 반이 2개여서. 잠깐만요. 반이 야간이 2개거든요. 하나가 출석 추가. 자, 이런 주소. 강미라님. 강미라님. 네, 2분 계시죠? 강미라 한 분 어디 계십니까? 한 분, 2번째 분이 계시고. 자, 그 다음에 김도현님. 네. 그 다음에 김혜영님. 김혜영. 이제 출석은 그 채팅창 로 해주십시오. 이게 카카오톡 말고
유튜브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기억됩니다. 오한조님 계시고 문수영님 계시고 박다위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네. 박연옥님 계시고 박혜정님 아직 박혜정 나중에 된다 그랬다. 오한조님 네 계시고 이미경님 이미경 계시고 이선미님 이거 출석하는 게 상당히 곤란하네요. 이게.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출석 어떻게 할지 좀 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수업을 하는 게 더 급한 것 같습니다. 네. 박다희님, 오케이. 이게 뭐, 채팅창, 유튜브 채팅창입니다. 유튜브 보면 채팅 남기는 데가 있어요. 채팅 남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언서 첫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스마트 출석으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반이 2개인데 야간이 하나는 글로벌 신학 목회 연구 과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야간 MGB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스마트 출석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강의한 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자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채팅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제 1주차 강의안을 아마 LMS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안 없으시더라도. 자, 선지자들 정의 보면은 반개메론의 정의에 따르면 성령의 권능을 휘버 하나님의 웅디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창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이야기겠죠. 방법을 보면 시절을 따라, 시절에 상관없이 예언한다. 시절을 따라 예언한다는 것은 역사와 문화의 제약이 있고, 그리고 때를 따라 예언한다는 겁니다. 목사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예언서를 촘촘히 읽어보면 9세기 말한 예언자하고 8세기 말한 예언자가 일관성이 있는데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 다르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A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후세기는 B라고 이야기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시절에 따라 그 시대에 맞게 말씀을 전해요. 또는 때에 따라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절과 상관없는 예언이 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주로 이제 종말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에 관련된 이야기,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예언도 있다. 내용을 보면 반개메르는 굉장히 구속사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신구약과 연관을 해서 예언서의 큰 주제는 무엇일까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최후 심판, 악에 대한 심판, 의의 승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변화라는 것은 세계 만물이 새롭게 변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다. 이런 뜻에서 반개메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징은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 신적인 계시와 인간의 계시를 예리하게 대조시키게 있다. 우선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편한 도식은 반개메른의 예언에 관련된 도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선 서술을 하고 강의를 하고 거기에 서술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보충하는 형식으로 강의하는 시작했습니다. 자, 계시와 종교입니다. 계시와 종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주셨다. 약속들, 언약들, 양자됨, 영광을 현시하여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끄셨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지혜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문화입니다.
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면 어떤 세계가 될까요? 이 세상의 세계와 다른 세계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비해서 대응 문화, 대조적인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 가운데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뜻과 의에 따라 살아가면 세상은 타락해서 점점 내리막길로 가는데 세상을 구원할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열국 가운데 대응 문화를 발전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리고자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주본 열강들은 신적인 인도를 구하고 평안과 번영을 바랬지만 종교적이었다. 이스라엘도 역시 종교적이죠. 믿는다는 의미에서. 근데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설교 시간에 듣는 이건 종교 생활이다. 아니면 이거는 신앙 생활이다. 구분하는 그런 개념의 종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이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언자들의 출력은 왕정과 함께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출현은. 그리고 예언하고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신명기에도 보면 참 예언자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게 점장이, 술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죽은 혼령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경계하고 배제하고 하지만 처음에 예언 현상이 일어날 때는 이 예언 현상하고 같은 레벨에,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고 있는 것이 점장이, 마법사, 술법사, 요술사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이야기고 술법, 그 다음에 해몽 이런 것들이 예언과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하나의 카테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보면은 점장이 마법사, 이거는 요술 이야기도 아니고 동화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주몽 영어 맞습니까? 주몽 뭐 나옵니까? 신령. 주몽께서 우리 주몽 보면은 신녀 같은 게 등장해서 뭔가 전쟁을 하면 신탁을 내리잖아요. 그죠? 신물이라 그래서 옛날에 나라를 창각했던 초대 왕의 화살을 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신탁을 받아요. 그래서 전쟁을 주거나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냐? 주전시대에 모든 있던 왕국들이 가지고 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점을 친다든가 술법을 한다든가 모든 것은 굉장히 국가의 지식층이고 엘리트층이고 고위관직들이었습니다. 국사를 논하는 고위관직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보면 요셉이 금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 금잔 4가지 같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점을 쳤다 안 쳤다 이게 전에 요셉에게 그 금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꿈꿔서 내가 만약에 제가 꿈을 꿔서 이재명 대통령이 될까, 김문수 대통령이 될까 꿈꿔서 맞췄다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 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옛날에는 그 꿈꾸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것에 개입하지 않는. 그래서 꿈이라는 것도 예언의 하나의 일종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왕직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주변 나라에는 제사장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직함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신들의 뜻을 알려고 했어요. 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종잡을 수 없어요. 신의 뜻을 알려고 했어요. 재난을 피하고자 규정된 의뢰들로 신들을 달려고 즐겁게 하고 계시가 없을 때는 직접적인 사제나 점장이들에게 의존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인위적이다. manipulative에서 조작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운명을 조절할 수 있을까란 질문이 그들의 종교 생활의 핵심이었다. 정과 마술은 초자연적인 세계와 인간 세계의 다리를 놓아서 사람의 운명을 조정하는 데 있어 통찰력과 힘을 얻으려 한다. 신화는 인간의 경험과 관습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점은 미래를 아는 관행이었다. 점친다. 미래를 아는 관행이었습니다. 전조를 살피는 그 점은 굉장히 고대의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오늘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언 저는 선지자라고 잘 하지 않고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지자란 말도 있고 예언자도 있는데 예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흔히 많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도를 이야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 말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래 그것은 그 예언이란 말이 시간이 아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예언 요걸 하고 예언을 프로페톤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프로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 프로라는 말이 있고 페톤이라는 말은 페미라는 말이 있어요. 페미. 네, 프로라는 말이 있고 페미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둘 다 프로는 앞서서 페미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언자란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비라고 말합니다. 나비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비입니다. 나비는 이 뜻이 없어요. 요거가 다른 뜻입니다. 근데 예언이란 말을 프로페미라는 말로 프로페톤이라고 헬라어로 옮깁니다. 그게 언제나 예언자가 활동했던 건 주전 800년이나 700년이나 600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500년, 400년도 활동했어요. 예언자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72기가이라는 성경이 번역됩니다. 언제? 주전 300년부터 쭉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 뒤에도 시편이 완결된 게 아니었어요. 헬라 번역이. 장절도 다 좀 조금씩 타 있고. 자, 이때 번역돼요. 한 200년 이후에 이제 예언서가 번역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예언서를 프로페톤이라는 말로 타이틀을 딱 붙입니다. 그러면 헬라인의 귀에는 이거는 원래 나비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뜻이 있는데 예리할 예자라고 해서 예리한 말씀을 당대 전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었고 예언서 뒤에는 미래를 예언하는 게 있어요. 가끔씩은 뭐 임마누엘 이야기 단락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부분 4분의 3 정도는 현실에 대한 그 당시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나비란 말이 이걸로 옮겨짐으로써 미래를 이야기하는 걸로 다 재해석됐다. 그리고 이걸 번역하면 이제 라틴어로는 프로페투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틴어에서는 프로라는 말은 미리라는 이야기 있지만 미리라는 말보단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대명사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프로놈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대명사예요. 라틴어에서는 프로란 말이 앞서란 말이 아니라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조금 이제 예리할 예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헬라어에서는 미래를 예견하는 이런 것만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다. 그 예언서가 그렇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야 되는데 2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나비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하고 뭔가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이방 종교도 있고 우리도 있고 여러분 방언현상 우리만 있지 않죠? 이슬람가도 있습니다. 불교도 있습니다. 기독교만 있지 않습니다. 방언현상 자체가. 인도에 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영역을 넘어서의 영역도 뭐 이렇게 영적인 존투나 아니면 이성적인 영역도 기독교적 세계관과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겠지만 이성을 넘어서는 영역도 비기독교적인 영역과 기독교적인 영역이 구분됩니다. 단지 자 원래 나비란 말이 제가 4분의 3은 현실에 예리한 말이라 그랬죠. 그죠? 옛날에 예언하고 같은 부류가 예언이란 것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 고대 근동에 활동했던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예언은 책 보고 배우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 식자들이 예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뭐 징조를 구분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돼요. 그것을 섭렵한 사람들이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또 다른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를 구분하고 예언이라는 것을 이제 뭐
나중 되면 비문서적 활동을 하는 것처럼 문서에 기초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페이지 1분 남았는데 윗부분에 빨리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언에게는 전조를 살피는 귀납적인 것이라고 해서 점술 예언자와 한 개인이 영매로 활동하는 직관적인 예언자. 직관 일단은 뭔가 딱 꼬는 거죠. 그죠? 귀납적인 것은 뭔가 이렇게 살펴가지고 관찰하고 그 결과를 추론해서 하는 예언입니다. 있었다. 전자는 귀납적인 예언, 이런 걸 점술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런 예언자는 고대 근동에 가장 허다하게 많던 보편적인 것이에요. 어느 나라 가나 다 있는 것이었다. 배워서 예언하는 겁니다. 관찰해서. 그리고 이제 꿈 해몽학 이런 게 있잖아요. 후자는 희귀하였다. 마리서판에 따르면 직관적인 예언자는 이런 직관적인 예언,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받더라. 이런 사람들은 주로 출신 배경이 유목민 아니면 반유목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좀 황홀경에 도취되어 있거나 그래 도취되어서 예언을 받는데 그들의 메시지를 복사해서 왕이나 관리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예언은 개인에게 전하기보다는 한 사회 집단이나 종족이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였어요. 자, 반면 점술 예언자들이라고 합니다. 본 것을 말하는 전문 예언자들과 꿈꿨을 때는 말하는 속인 예언자들이죠. 꿈을 꾸고 뭔가 본 것은 있긴 하지만 다 책에 있는 내용들. 종교의 문서적인 예언은 성경의 예언자들과 근접하나 이스라엘 예언자들과는 달리 서로 연관성이 없는 고립적인 신탁을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예언 운동은 이 점에서 독특한 점이 있는데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으나 예언 전통이 형성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고 6시에 정확히 시작할 수 있도록 55분 되면 라이브 송출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그리고 이게 네임이 불세대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출석했습니다. 출석은 반드시 유튜브에 보면 채팅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석을 남겨주셔야 제가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가 있다. 오늘 첫날이니까 출석은 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방송된 거는 항상 유튜브에 남아있다. 제가 지우지 않는 이상 다시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